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로 값지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7년의 성상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의 성단을 기뻐 훈양하시고 산모하며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목소리 들으며 서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드립니다. 주에서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거기와 볼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넓어온 나로 이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에서 나로 귀한 곳은 없네. 예수
주의 선함으로 무엇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볼 수 없네 이전에 즐기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내 삶을 와고 나버리고 내 삶을 세상 행복과 볼 수 없네 무엇과 밑바리 어려워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지화나 내 성들 오고 나버리고 내 성자랑 버렸네 주의 선함으로 무엇은 없네 예수밖에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계셔서 10년 전에 이곳에 애들한 감사 교회를 세워주시고 7년의 성성 동안 교회의 주가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오늘까지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으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때마다 시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지에 새겨진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귀한 젊은이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부모의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셔서 그 직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필리핀에 아버지와 5채의 교회를 봉헌하고 헌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네팔에 세워진 아버지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교회들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더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의 두려움도 몰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백두에서 하늘나라까지 하나의 조국이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서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온 세계와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선교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1부 예배와 2부 예배와 오후 예배가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 권세 있는 손, 나파의 손으로 모든 병든 몸을 만져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그 육체가 그 영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새로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고 평강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천국 같은 가정들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자녀선들 위에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모양으로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며 비전을 보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경배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파견하셨느니라. 그러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을 갖고 계시는 회장 한 분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가 치러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남겨진 재산에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되어질 때 그 상속세로 11조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송이 회자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눈은 과연 11조의 상속세를 낼 것인가 여기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병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고 가장 좋은 병원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의사들로 모든 병원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죽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부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았고 그가 입었던 옷은 가장 최고의 명품을 입었고 그가 사용하는 손목시계나 신발이나 가장 최고의 명품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명품을 소유하고 또 가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 한 벌에 양복 한 벌이 1억이 되는 그런 옷도 있고 자동차가 20억이 되어지는 그런 자동차도 있습니다. 시계 하나가 45억이 되어지는 이런 명품 시계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40억이 되어지는 이런 명품 핸드백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것 하나쯤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보배고 보석이고 존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계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교회는 주님의 보배로운 보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교회로 보존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배롭다, 세굴라라는 히브리 말의 어원은 특별한 소유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오늘 나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보석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특별한 보석이요 보배로 이렇게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배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소당 가치가 높은 명품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특별한 보석이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땅 끝입니다. 그런데 그 땅 끝에 살고 있는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보석이면 땅 끝에 있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택하여 내 소유를 삼았다. 땅 모퉁이 점 하나 딱 찍으면 보일동말동하는 그 작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는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용서해 준 자가 100데나리온의 이웃의 친구에게 준 것을 갚지 않았다고 그를 송사하고 고발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내가 청산해 주었는데 형제의 100데나리온에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가 하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16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16만 년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빚을 다 갚아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망하실 때에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런 큰 죄악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얼마나 귀하시면 오늘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교회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들이 피 흘리시고 아들이 죽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이 큰 구원과 이 큰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보석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삼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와 여러분을 특별한 보석과 보화로 삼고 계시면서 오늘 교회가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거룩한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명예라는 이 말의 어원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나라는 자연인,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 나라는 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너는 나를, 내 이름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교회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역을 끼치고 오늘 세상에 해를 끼치고 교회가 세상을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그런 소소가 아니라,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도구로서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 위에 교회를 통해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한국은 미국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니까 어둠의 나라, 바로 이 조선은 어둠의 나라고 이 조선은 미문명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Uncivilization, 그리고 Darkness.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두운 나라, 흑암의 나라고 문명이 깨우쳐지지 못한 미개인의 나라, 이렇게 외국 서적에서는 한국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가서 한국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들은 책을 통해서만 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아직도 깜깜한 나라, 미개인의 나라로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라의 위치를 바꿔놔버렸어요.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은 2020년도를 맞으면서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무기를 가지고 일본과 전쟁하면은 3일 만에 일본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육군만 따지면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 우리 육군에는 제7군단이라는 전투 기계군단이 있어요. 이 기계군단에서 조종하는 모든 전투 무기들을 가지고 육군들이 싸우면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런 전투 기계와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생산해요. 비행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든 나라가 세계 몇 개국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만들어내는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IT 산업은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깜깜한 나라, 그리고 미개인의 나라라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봤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빠른 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세계에 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애틀한 감사교회가 7년여 성상 동안에 필리핀에 제일 먼저 체리티 교회를 세웠고 마바우스 교회를 헌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건물을 지어서 헌당식을 해줬어요. 파동수 교회를 그 다음에 지었고 해븐 교회를 그 다음에 지어서 헌당을 해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파동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헌당하고 나서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집을 봤을 때에 그냥 대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느냐? 파동수 교회로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그 건물은 날아가지 않았어요. 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코리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헌당식을 할 때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세계 속의 한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저 네팔에 가서 헌당식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대블리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빅토리 처치를 헌당해서 그 교회는 지금 필리핀에 7,000개에 넘는 성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한국에 세우셔서 한국의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지금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경제력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7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어디서 주어지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세계 민족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채워질 것이고, 백성들이 부름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에 이어서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성민을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등록이 되어지는 이런 영광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그 감사헌금, 헌금 봉투가 거기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그 내용은 회계부에서 저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그걸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감사헌금의 그 내용에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2살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한국에서 동국대학교를 나오고 초를 세웠어요. 초. 이런 분이 미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제게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가 예수를 믿은 지 구원을 받은 지 2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17절 이렇게 되는데, 그건 어떤 말씀이야?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국에서 절간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 나 한국에 못 살겠다 해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 미국 와서 예수 믿으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그의 영혼을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다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이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2살 먹었습니다 하면서 헌금한 거예요. 바로 성민이 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되어지고 영광이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이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민의 약속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 감사교회가 7살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7년여 성상 동안에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교회를 보배로운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어 주님의 보배로 보석으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늘의 백성을 인 것을 우리가 자부하면서 드러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피로가 앞두고 사신 애들한 감사교회가 주님의 보배로운 보화여 주님께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이곳에 두시면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주신 이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애들한 감사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어디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바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모두 맘에 든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일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봉헌합니다.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봉헌과 정성을 기쁘 음양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성민에 합당한 아름다운 주님의 보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